루벤이 다른 동생들에게 요셉을 해치지 말라고 하면서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피를 흘리지 말아라. 이거는 그런데 굉장히 그 율법적인 내용입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 야곱 내지는 성조들의 시기는 아직 하나님의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전달되기 이전인데도 피를 흘리면 안 된다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9장에서 이미 등장합니다. 사람의 피를 흘린 자, 그 자도 사람에 의해서 피를 흘려야 하리라. 하느님께서 당신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예? 하느님께서 따라서 여기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뭐에 대한 그 은유입니까? 생명에 관한, 사람은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로 하는 겁니다. 당신 모습으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사람은 거룩한 겁니다. 그죠? 그 거룩한 것을 인간이 함부로 훼손해서는, 혹시 그 인간이 잘못을 했더라도 그것을, 그 거룩함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17장 3절부터 4절. 누구든지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으로서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았든 진영 밖에서 잡았든 그것을 만남의 천막 어기로 가져와 주님의 성막 앞에서 주님에게 예물로 바치지 않은 자는 그 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사람은 피를 흘렸으니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가야 한다. 파문당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파문당하는 겁니까? 짐승을 죽여서 피를 내겠죠? 고대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에서건 목 졸라서 짐승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렇죠? 목을 따서 모든 피를 다 땅에 쏟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도 아주 정통적인 그런 오소독스한 그런 유다인들은 일반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지 않습니다. 일반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들은, 그렇죠? 우리 음식점 가면 뭐라 그래요? 고기 어떻게 구워주세요? 뭐 그럽니까? 뭐 우리식으로 안 얘기하잖아요. 그냥 저는 요새 이거 좀 우리 너무 서양식으로 바뀌는 것 같아서 그냥 푹 구워주세요. 살짝 익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서빙이라는 말도 영어니까 지금 바꿔보려고. 주문 받는 분이 막 웃어요. 저는 영어도 잘 못하면서 자꾸 얘기하다가 그런 서양말 단어가 자꾸 튀어나와가지고 하여튼 좀 죄송한 마음입니다. 우리나라 주교님들 중에 정말 외국어 잘하는 주교님이 장익주님이시거든요. 성서백주간 대장 주교님이신데, 근데 장익주교님을 어떤 신부님이 칭찬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감하는데, 그렇게 외국어를 여러 개를 하시고 외국어를 유창하게 잘하시면서도 우리말을 사용하실 때는 외국말 단어를 하나도 안 사용하세요. 그건 정말 저희가 훌륭한 점이고, 저 같으면 막 자랑하고 싶어서 할 것 같은데 참 이렇게 우리가 훌륭한 점으로 저희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무슨 얘기를 하다가 고기 익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기를 이렇게 조리를 할 때 그 안에 피가 남아 있지 않아요. 근데 유다인들이 운영하는 정육점에서는, 고깃간에서는 그 고기를 그러니까 어떤 동물을 잡았다면, 목을 이렇게 땄다면 그 동물을 거꾸로 매달아서 며칠 동안이고 그 피를 뺍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기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도 약간의 피는 남아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피를 빼는 그 근본에는, 본래는 인간 생명에 관한, 그렇죠?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으니까 피를 흘리지 마라. 그런데 나중에는 생명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피 자체를 거룩한 것으로 보는 피에 대한 경외감이 생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번쯤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나중에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드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서 폭행을 당해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지요. 근데 그 옆에 레위인과 사제들이 그 옆을 지나가면서 그를 보고 그냥 지나쳐 갑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레위인과 사제들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례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피가 내 몸에 닿게 되면은, 오늘날 천주교 신부라면은 미사를 못 드리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미사를 못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의 정신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은 뭡니까? 피를 흘리지 말라는 율법의 정신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안에서 율법의 정신은 모르고 율법의 문장만 알고 있는 겁니다. 피에 몸이 닿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그들은 그곳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들은 율법을 지킨 겁니까? 아니면 어긴 겁니까? 율법의 문장은 지켰지만 율법의 정신은 어기는 겁니다. 예, 그렇게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들이 나눕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미 율법적인 관점이 조금은 역으로 투영되어 있는 요셉 이야기. 그러므로 요셉 이야기를 적은 내지는 이 루벤의 그 말 안에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것을 집어넣은 그 사람은 율법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율법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요셉이 포티파르의 아내와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는 이유도 그 편집자 입장에서 보면 이미 요셉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침묵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등장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야기의 전체를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 42장 21절을 보면 나중에 요셉이라는 것을 요셉에게 간 형제들이 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죗값을 받는 것이 틀림없어. 자신들이 잘못에 관한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애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우리는 그 고통을 보면서도 들어주지 않았지. 그러니까 요셉은 애원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예, 앞선 이야기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 여기에서는 그때는 미처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애원하는 요셉의 모습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괴로움이 우리에게 닥친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뭡니까? 그렇게 동생을 팔아버리고는 그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그 전에 그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앉아서 빵을 먹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내가 잘못했다라는 그런 죄의식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이다라는 죄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뜻일까요? 그들이 요셉을 그렇게 미워하였다. 그들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 문장 한 문장만 놓고 보면 이 작가적 시점에서 본다면 그들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그와 같은 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 장면에서 상승이 됩니다. 그들은 그리고 요셉의 저고리를 가져다가 순념소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에 적시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가서 보여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저고리인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죄는 따라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 하지만 죽이지는 않고 팔아버렸다. 그래서 동생에 관한 죄가 이제는 누구에 관한 죄로 다시 한번 상승하는 겁니까? 그 아버지를 속이는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를 기만하는 죄입니다. 요즘 같으면 DNA 테스트하면 금방 나오겠지만, 자, 그러므로 형제들의 계획은 결국 항상 문제시됐던 요셉의 옷을 뺏고, 두 번째는 요셉의 꿈이 실현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요셉은 이제 옷은 뺏기고 꿈은 망가뜨려지는 겁니다. 왕이 되기는 노예로 팔려가게 생긴 겁니다. 그들에게 얼마로 팔지요? 28절 은전 20입. 그 노예를 그에 관한 레위기 27장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봉헌하겠다고 주님에게 서원하고, 여기서 봉헌하는 건 성전에 주는 겁니다. 일종의 사람은 성전에 봉헌한다는 뜻은 그렇다고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는 뜻은 아니고 성전의 노예로 봉헌하는 겁니다. 나에게 사람이 노예가 이렇게 있으니 당신에게 그 성전에 하느님께 이 사람을 노예로 봉헌합니다. 옛날에는 특히 자신의 종이라든지 그런 종에게서 난 자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유의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봉헌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봉헌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서원하고 하지만은 주기가 싫은 거예요.
하느님께 이 사람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성전에 봉헌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때는 돈으로 대신 낼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람 값이죠. 그러니까 사람 값인데 재밌습니다. 20살에서 60살에 이르는 남자의 값은 성소 셰켈로 50셰켈입니다. 저는 50셰켈짜리예요. 여자이면 그 값이 30셰켈입니다. 여자는 이제 노동력이 떨어지니까 5살에서 20살까지는 남자의 값이 20셰켈이고 여자는 10셰켈입니다. 뭐 다른 얘기는 하고요. 요셉은 17살이었으니까 20셰켈인 거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닙. 여기서 닙이라는 거는 동전 하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동전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고대의 화폐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싼 화폐가 렙톤입니다. 과부의 헌금에 등장하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1원짜리입니다. 40센트 정도 되는. 그 다음에 쿼드란스, 아사리온, 데나리우스, 그 다음에 쭉 나오다가 셰켈은 여기 제일 높은 단어가 탈렌트. 탈렌트는 15만 불 정도 하는 겁니다. 그죠? 예. 아브라함이 막펠라의 땅을 얼마나 비싼 값에서 샀는지, 그죠? 아마 명동 땅값만큼 준 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 여기서 동전 한 잎이라는 것은 아마도 렙톤이나 아니면은 데나리우스 요 사이에 있는 이 정도의 단위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만 돼도 한 잎으로 만들기에는 너무 무게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요 정도의 단위일 텐데, 그런데 요셉은 요 정도의 단위로 20잎 아니에요. 나중에 레위기에 나오는 거는 몇 세켈이죠? 20세켈이잖아요. 따라서 레위기에 나오는 것이 훨씬 인간에 대한 가치를 높게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얘기하기에 이게 요셉 시대부터 레위기가 있던 시기까지 어떤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냐 뭐 하는 그런 그 뭐죠? 약간 좀 농담 섞인 그런 그 글을 적기도 했는데, 아무튼 사람에 대한 가치를 뭐 이 정도의 가치로 보았다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우리가 하고, 요셉에 따라서 그 형들은 요셉을 굉장히 싼 값에 넘겼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꼭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 넘기죠? 얼마인지 기억나십니까? 예, 은돈 30잎. 그러니까 요셉보다 조금 더 받은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노예로 판 건 아니지만, 밀고 한 거지만, 그리고 노예로 팔았다는 거와 비교할 건 아니지만은, 하지만 요셉은 20잎, 예수님은 30잎. 자, 여기서 우리가 그 타이폴로지, 유형론 또는 예형론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요셉도 팔려가고 예수님도 팔려가는 거죠. 그리고 요셉도 팔려가서 어떤 인간의 불행한 사건인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예수님도 팔려가는 불행한 사건인데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 구원이 이루어지죠. 따라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형입니다. 앞선 그 전형이 또 누가 있었죠? 예, 이삭이 자신을 제물로 바칠 그런 나무더미를 지고 그 모리아산을 올라가듯이 예수님도 골고타산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와 같은 모습,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체험들. 따라서 구약 안에 있는 많은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준비하는 하나의 전형으로, 구약의 저자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몰랐을 겁니다. 그렇게 있을 거라는 건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사건으로 준비되는, 그렇죠? 모세 때 많은 아기들이 죽임을 당하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렇죠? 그 모세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헤매듯이 예수님도 40일간을 광야에서 보내는 그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대한 전형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아들의
죽음을 확인한 그 야곱이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옷을 찢고 허리에 자루옷을 두른 뒤 자기 아들의 죽음을 오랫동안 슬퍼하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옷을 찢는 것은 슬픔을 표현하지만은 일반적인 장례의 예절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우리 옛날 장례에서 어떤 곡을 하듯이 자루옷을 두른다라는 것도 그야말로 자루옷입니다. 자루인데 뭐 목과 팔이 나올 수 있도록 자른 것. 그러니까 본래 사람의 의복을 하기 위한 기능이 아닌 거니까 그 옷이 굉장히 거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여기에는 등장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마에 머리에 재를 뿌리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슬퍼하였다 하는 건데 일종의 곡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자 그의 아들 딸들이 모두 나서서 그를 위로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단지 아버지 슬퍼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초상의 기간을 이제 끝내라는 뜻입니다. 그죠? 이제 어떤 요셉을 잃은 그런 상을 끝내달라 그러는데 야곱이 의외의 반응을 합니다. 아니다. 나는 슬퍼하며 저승으로 내 아들에게 내려가란다. 여기서 저승으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이제 셔올이라고 합니다.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지하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요셉의 아버지는 그를 생각하며 울었다. 따라서 형제들이 이제 요셉에 대한 초상을 끝내십시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3년상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사구제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사무미사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게 있겠지만 이제 그와 같은 초상을 끝내십시오. 이제 그를 잊으십시오. 라는 얘기에 아버지가 형제들의 말을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뭐를 얘기합니까? 형제들의 계획이 실패한 겁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면서 어떤 생각을 했던 겁니까? 예, 그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긴 저고리를 그로부터 뺏음으로써 아버지의 사랑이 이제 우리를 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곱의 사랑은 계속 요셉에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가정의 평화가 붕괴되는, 그죠? 갈등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 상처가 무언가를 이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무언가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와 같은 형제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그 일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내용은 38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유다와 타마르.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38장은 빼고 있습니다. 요셉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읽어봐도 별로 즐겁지도 않은 내용이에요. 뭐 이런 표현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집안 이런 무슨 집안이 다 있나. 요즘에 정말 요즘이라 그러면 뭐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과거 유다인들의 시기에는 나중에 예수님이 복음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만은 그 레비아틱 메리지, 그러니까 좀 특별한 결혼의 관습이 있습니다. 모두가 어떻게 보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습입니다. 여성이 혼자 힘으로는 자리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형이 결혼을 해서 살다가 아들을 못 낳고 죽으면은 동생이 결혼한다기보다는 아들을 낳아줘야 하는 뭐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죠. 그렇죠? 유다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아들을 주질 않으니까 나중에 그 며느리가 유다의 자손을 낳게 되었다라는 우리로서는 조금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신학자들이 그와 같은 내용을 건너뛰는데 백종환 신부는 성격이 안 좋잖아요. 꼭 건너뛰어야 돼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다음과 같은 문학적 공통점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 앞에 37장의 이야기에서 그들은 그 긴 저고리를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말하였다. 여기서 그 긴 저고리를 아버지에게 좀 보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sand라는 뜻이 있습니다. 긴 저고리라는 표상입니다. 반대로 타마르가 자기가 그런 매춘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나는 따라서 불의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 권리에 따른 일을 한 것이다 라는 것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징표로 받은 인장과 줄과 지팡이를 그들에게 보내죠. 같은 동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살펴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타마르도. 그리고 그 야곱이 그것을 살펴보다 말하였다. 맞다. 이건 요셉이 죽은 거구나. 여기서도 유다가 그것을 살펴보다 말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문학적으로 계속 평행합니다. 37장의 내용과 38장의 내용은 다른 내용이지만은 그 다음에 그것이 담고 있는 신학적 메시지도 동일하지 않겠지만 계속해서 같은 문학적인 플롯, 문학적인 구성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아니다. 이거 요셉 이야기 안에서 함께 읽어야 한다. 함께 읽기 위해서는 여기에다 이 이야기를 둔 이유가 있을 텐데 뭐 때문에 뒀을까요? 여러분들 다음 대사를 보셔야 합니다. 26절 유다가 그것을 살펴보다 말하였다. 그 애가 나보다 더 옳다. 내가 그 애를 내 아들 셀라에게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여기서 유다는 두 가지 주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유다는 당시에 어떤 그 집권자로서의 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유다가 자신의 그 며느리를 불의한 사람으로 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감출 수 있을까요? 자기가 자신의 그 며느리와 잤다는 조금 창피한 그와 같은 사실을 덮어버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뭐라 그럽니까? 걔가 옳다. 내가 틀렸다. 그렇죠?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성경의 저자의 입장에서는 유다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나중에 그 사무엘서에 가면 또 등장합니다. 그렇죠? 다윗이 우리아를 죽게 하지요. 그럴 때 나탄이라는 예언자가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가난한 사람들의 양 한 마리가 갖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쭉 하자 다윗이 그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나탄이 그게 바로 너다. 그러니까 다윗이 즉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 유다와 다윗은 같은 가문입니다. 다윗은 유다 가문입니다. 따라서 이 대목은 누구를 부각시킵니까? 예, 유다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더군다나 그 앞에 나오는 37장의 내용을 보면 그 유다가 그 첨가된 내용을 보자면은 25절 이후부터 첨가된 내용을 보면 그 유다가 동생을 죽이라고 그럽니까? 죽이지 말라고 그럽니까?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따라서 37장과 37장에서 유다의 역할을 첨가하면서 38장에서 다시 한번 이 편집자는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유다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중에 그런 유다가 마지막에 야곱의 유언에 가서 유다가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가장 강한 민족으로, 가장 용맹한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이끄는 민족으로 야곱의 유언에서 등장하게 되는 그 이유가 논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여기에서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이 38장을 읽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39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집트로 간 이스라엘은 포티파르의 종이 됩니다. 포티파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서는 별 어떤 의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집트 말을 찾아보니까 이집트 말로 좀 역으로 추정해 보니까 파디파레라는 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띄어읽기가 좀 틀렸습니다. 파디파레 뜻은 레 또는 라라는 신의 선물, 라가 주었다라는 그와 같은 뜻일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것은 나중에 요셉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41장 45절, 50절,
그리고 46장 20절. 누가 결혼하냐면 온의 사제 포티페라의 딸 포티파르가 아니라 이번엔 포티페라입니다. 의 딸 아스닷입니다. 따라서 이집트 사람의 이름은 좀 이상해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포티파르, 포티페라, 그 다음에 뭐 피티피라 뭐 이런 식으로 다 하여튼 이름이 다 비슷하게 등장하는데 다른 사람이겠죠. 왜냐? 앞에 나오는 포티파르는 왕의 파라오의 경호대장이고 여기서는 온의 사제라고 나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포티파르를 설명하면서 파라오의 내신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히브리 말에 등장하는 그 히브리 말의 본래의 뜻은 내시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세를 한 거죠. 근데 그러면은 경호대장으로 일하기는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싸우려면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주석가들도 이 부분을 내신대 경호대장이다라고 그 얘기하는 그 부분을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 그 번역에서도 내신으로 번역을 했고 중요한 것은 포티파르가 왕궁에 속한 또는 왕궁 안에 거처하는 그와 같은 언어의 그 왕의 그런 이 우리말에는 없는 말인데 서양에서는 그 킹스 코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왕에 속한 그런 그 마당, 그렇죠? 그 어떤 왕의 그 영역에서 거주하는 내지는 거하는 그와 같은 인물로서 이 대목에서 등장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가 이스마엘인들에게서 그를 삽니다. 얼마에 샀는지는 등장하지 않지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으므로 이게 우리가 그냥 읽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그죠?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있었으므로 앞선 야곱 이야기에서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뭐였죠? 하느님의 함께 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어디까지 함께 있는 겁니까? 이집트의 본래 신학적 구도에서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모든 신들은 자신의 영역을 떠날 수 없는데 그런데 이집트에 그 함께 있는 그러면서 계속해서 1절부터 6절까지 계속해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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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런 말들이 등장합니다. 또 어디에서 등장하냐 하면 이 이야기가 끝나는 39장의 마무리 부분에서 계속해서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21절. 그러나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면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전옥에 눈에 들게 해주셨다. 그 다음에 23절.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으며 그가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잘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뭐를 강조합니까?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있었다. 함께 있었다. 함께 있었다. 재미있는 거는 뭔지 아십니까? 요셉 이야기를 전체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야훼, 주님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셉 이야기 전체에서 적어도 야훼라는 이름을 중요시하는 신학적 저자가 제일 강조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가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야훼가 함께 있었다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그것은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멜키세덱이나 아비멜렉이 하느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죠. 야곱의 경우에는 라반이 너의 신이 너와 함께 있구나. 이삭의 경우에도 아비멜렉이 그와 같은 것을 인정하죠. 요셉의 경우에는 이제 포티파르가 하느님께서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죠? 정작 그 가족 안에서는 인정받지는 못하는데, 그죠? 이방인들은, 그죠? 멜키세덱, 아비멜렉, 라반, 그죠? 가족 밖에 있는 여기 포티파르는 그의 신과 여기서 하느님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저보로 번역하라고 그랬으면은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신이라고 번역했을 거예요. 그의 신이 그와 함께 있다. 그의 신이 그를 돌본다.
야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나중에 이 이후에 등장하는 이집트에서의 요셉의 성공에 대한 신학적인 근거가 됩니다. 약속의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훼의 권능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장은 약속의 땅이 아님에도 야훼의 권능이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가장 낮은 수준에서 인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그냥 그에게 좋은 일이 생겼고 포티파르는 그를 신뢰했고 그를 그 집안에 이 정도로 삼았다라는 어떤 낮은 수준에 관한 어떤 높이 올라가기 전에 계단을 밟듯이 가장 낮은 수준의 그 확인이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따라서 39장의 1절부터 6절에 등장하는 주님에 관한 고백, 또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주님에 대한 고백은 작가의 전지적 시점입니다. 포티파르의 입에서도 요셉의 입에서도 야훼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직 모르는 겁니다. 언제가 가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야훼라는 이름을 알게 될까요? 탈출기 3장. 탈출기 3장 이제 하느님이 자신의 이름을 모세 앞에서 계시하시면, 그렇죠? 나는 있는 자 그로다라고 모세 앞에서 계시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이 야훼라는 이름을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누구만 알고 있는 겁니까? 작가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무대 위에 선 사람들은 아직 그 하느님의 정체, 하느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그 서술이 이 안에 등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주인은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았다. 누구에게 종으로 팔려갔다가 거기에서 작게 출발하는, 하지만 아직은 미약한 존재인, 누구와 비슷합니까? 구약에서 17살의 어린 소년 야곱. 하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게 될, 여러분들이 이 정도 말씀드리면 다윗이라는 이름이 떠올라야 합니다. 그죠? 사울의 집안에서, 그죠? 어린 소년의 그 다윗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그 어렸을 때 원래는 양치기였고 나중에는 왕궁에 와서는 수금 타면서 그러니까 무슨 가수예요, 가수. 나는 가수다 나오는 그러니까 무슨 싸움 잘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왕궁 안에서의 그 다윗의 역할은 그냥 임금을 기쁘게 하는 기쁨조 내지는 무슨 전례를 하는 합창단의 그런 어떤 전례적인 역할을 하는 그 정도의 역할인 겁니다. 요셉도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약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잘 지냈으면 요셉도 행복하고 다 행복했을 텐데, 하지만 그렇게 잘 지냈으면 나중에 이집트가 흉년을 맞았을 때 요셉도 포티파르도 다 굶어 죽었을 텐데, 그래서인지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포티파르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이 포티파르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이야기는 문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독립적인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이와 비슷한 표현들이 여기에 등장하는 내용과 겹치는 그런 표현을 갖고 있는 그런 이집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목은 두 형제의 이야기인데, 여기서 두 형제는 아누비스와 바타라는 두 형제입니다. 아누비스가 형이고 바타가 동생인데, 아누비스의 부인이 바타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아누비스가 바타를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을 보자 아내가 불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아내를 죽였다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유딧, 에스테르 이 정도에 넘어가면 거기에서도 그 고발한 사람이 그 불의가 드러나서 죽게 되는, 고대법은 자주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식의 그 고대법이냐면 다음과 같은 겁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저를 고발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고발하냐면 이 사람이 저한테서 뭐를 훔쳐갔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어떤 벌을 내려주십시오. 예를 들어 5대 곤장을 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훔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은 저를 고발한 사람이 그 5대를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발을 하고 구형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그 사람이 피고가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하면 원고가 그 벌을 자기가 얘기한 구형을 자기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고대법뿐만 아니라 로마법에서도 비슷한 그런 형사법이 진행이 됩니다. 요즘도 사실 좀 비슷하다 그러죠. 누가 누구를 다른 사람을 고발하면은 그 무고로 항상 서로 맞고발을 하는 뭐 요즘도 사실은 비슷한 그런 법 집행의 형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재미있는 것은 이 대목에서도 요셉이 침묵을 합니다. 참 이상해요. 저 같으면 주인님, 제가 어떻게 주인님께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요셉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불의한 경우에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으시죠? 그렇죠? 그 억울함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화병 나서 들어 누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인간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모두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억울한 일은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죽을 때는 모두가 억울하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죽음을 받아들이는 5가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해봤는데, 예, 죽음을 받아들이는 5가지 단계가 첫째는 부정하는 거고, 두 번째는 분노하는 거고, 세 번째는 거래를 하고 싶어 하고, 네 번째는 절망에 빠져들고, 5번째는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결국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불의함과 맞닥뜨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비단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인간의 운명은 그가 어디에서 어떤 부모 아래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거의 많은 부분이 결정이 돼버리고 말죠. 그죠? 꼭 우리나라에서 꼭 무슨 강남에서 과외하고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누군가의 걸로 태어났을 때, 그죠? 아니면 잘 사는 나라에서 부잣집의 아들, 딸로 태어났을 때, 그죠?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러니까 인생은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젊은이들 노래에 젊은이들이 부르는 생활성가 중에 공평하신 하느님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노래 아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은 결국 이거를 그 acceptance,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단계까지 이르느냐 이르지 못하느냐, 이게 하느님이 우리에게 그 인생이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풀어야 될 하나의 숙제처럼 내주시는 것 같아요. 각자의 인생 안에서 모두 다 억울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억울할 겁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내 진심은 이런 게 아닌데, 참 억울할 겁니다. 그죠? 낮은 사람은 낮은 사람대로 억울할 겁니다. 그죠? 내가 왜 해고를 당해야 하는지,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그죠? 물론 그 안에서 우리가 작은 내지는 작은 건 아니겠죠. 중요하게 다뤄야 될 거는 분명히 어떤 세상이 정말 좀 더 정의로워져야겠고 좀 더 올바라야 되고 그런 사회정의에 대한 문제를 묵상해 볼 수 있겠지만 결국 인생은 어떤 불공평한 면을 갖고 있고 우리들은 그 인생의 어떤 스테이지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부정하는, 어떤 사람은 그 앞에서 분노하는, 어떤 사람은 그 앞에서 거래를 하고 싶어하는, 또 어떤 사람은 디프레션, 절망에 빠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죠? 예. 얼마 전에 그 한진중공업 사건에 대한 보도를 다 보셨지요? 예. 그 김진숙 위원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크레인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5가지 중에
그죠? 좀 뭔가를 부정하는, 아니면 분노하는, 아니면 뭔가 절망하는 어떤 얼굴을 보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저 혼자 느낌이지만은 좀 모든 거를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그 얼굴을 보면서 나중에 그럴 기회가 저한테는 없겠지만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은 저분을 만나서 그 크레인 위에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지 않았을까, 그죠? 그 안에서 어떤 체험이 그분에게 있었을까 하는 얘기를 좀 청해서 듣고 싶다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의 뭐 300일이 넘는 그와 같은 그 엄청난 일이죠, 그죠? 그걸 크레인 위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살아가는, 아무튼 뭐 한진중공업이라든지 쌍용 자동차 같은 데서 굉장히 우리를 어둡게 하는,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그 김지수 위원장이 무사히 내려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 노력하신 많은 분들에게 좀 그 감사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요셉의 침묵과 함께 저한테 떠오르는 영화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 번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프가니스탄의 영화인데요. 영화 제목이 카이트 러너.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연을 쫓는 아이라는, 연을 쫓는 아이인가 아니면 연을 쫓는 아이들인가 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거기 조그만 꼬마가 둘이 등장합니다. 아프가니스탄 내 이야기인데, 그 주인과 뭐 종 내지는 자신의 아버지를 그 받드는 종의 아들과 주인의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의 아들의 이름은 아미르라는 그 이름이고, 종의 아들은 핫산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아들은 항상 좀 아버지의 굉장히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에게 항상 좀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아들을 남자답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종의 아들인 핫산은 굉장히 용감한 겁니다. 훨씬 조그맣고 힘도 없는데, 때로는 아미르라는 자기 그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굉장히 심한 폭행을 당해요. 그리고 아미르라는 주인공의 아들은 숨어서 그 광경을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그것이 마음의 짐이 되었든지 아미르라는 친구가 핫산이라는 그 종의 아들을 점점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 광경을 보고 아마 그런 기억으로부터 그 좀 자유롭고 싶었겠죠. 점점 멀리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모함을 하냐 하면, 사실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핫산이 자신의 시계를 훔쳤다고, 아니면 어떤 물건이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시계라고 기억을 하는데, 시계를 훔쳤다고 아버지에게 고발을 합니다. 이때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 아미르, 그 다음에 그 종과 핫산이 모두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 아버지가 핫산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아미르의 시계를 훔쳤느냐? 여러분들 당연히 어떤 장면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뭐 내가 설마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런 일이 있으면 나를 죽이십시오. 뭐 이런 식의 자신의 그거를 얘기하는 장면을 생각할 텐데, 그 장면에서 그 핫산이라는 친구가 잠시 가만히 있다가 예, 제가 훔쳤습니다. 그래요. 저한테는 굉장히 그 쇼크였어요. 어떻게 저런 대답이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훔치지 않았다는 것을 아마 그 종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인의 종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종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신의 아들의 손을 잡고 주인님, 저는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 그 집을 나갑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 그 아미르는 이제 미국에 오게 되고, 미국에서 어떤 작가로 성공하게 되는데, 그에게 핫산의 소식이 들립니다. 핫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죽었는데 아이를 하나 남기고 죽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생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자 그 아미르가 그 보속하는 마음으로, 어떤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아프가니스탄에 돌아가서 그 아이를 다시 구출해
이거 좀 얘기를 다 해버렸네. 이런 거 스포일러라 그러죠. 예. 근데 내용을 다 알고 보셔도 정말 감동적인 내용이니까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장면은 이해가 정말 안 갔어요. 왜 내가 훔쳤다고 했는지. 그리고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그날 저녁에 한잠도 못 잤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나서 제가 왜 한잠도 못 잤는지 그 이유를 알아냈어요. 뭔지 아세요? 제가 그 핫산이라는 그 시계를 내게 훔쳤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꼬마를 제가 마음속으로 질투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 상황에서 저런 얘기를 못할 텐데, 그죠? 쟤는 저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여튼 무언가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을 한 꼬마를, 이제 50이 다 된 사제가 한 10살 정도 된 그 꼬마의 대답 앞에서 그냥 작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죠? 예. 요셉의 침묵 안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그런 어떤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 분들의 마지막 한마디를 우리는 듣게 되죠. 그죠?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십시오. 그렇죠? 요한 바오로 2세입니다. 추경님은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렇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는 어느 단계에 가야 된다는 겁니까? 예,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 어떤 행운의 순간들, 아니면 억울했던 일들, 그 모든 것들을 내 안에서 좀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감싸 안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떤 그 인생의 그 넉넉함, 그것이 그 우리가 풀어야 될 어떤 숙제가 아닌가.